블레싱. 불편한 몸 가지고 걱정 가운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해외 출장을 장기적으로 떠나는 우리 이재훈 집사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잘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니까 이재훈 집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불편한 몸이신데 잘 다녀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고,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직원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 그 섬김 속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잘 마치고 교제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또 박미진 성도님은 세계적인 한국의 브랜드 떡볶이 가게를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개업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이 한 주간 더 감사하고 소망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블레싱 다시 한번 블레싱.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한 일들이 참 많고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분 계시면요, 창세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새해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가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창세기에 읽을 그 속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어 제껴진 날이 언제냐? 그리고 새로운 새날이 시작된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전기도 없었던 그 시대에 1년여 넘게 그 방주 속에 물 위에 떠다니던 그 속의 식구들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문 제껴지면서 햇볕이 쏟아지고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새 날들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모습 머리로 생각하면서 2024년 새해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생업이 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문이 열어 제껴지던 그것처럼 내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껴지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 4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자기 찾아온 그 코로나19,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모임을 갖는 거, 봉사하는 일,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중단되었고 작년에 이 모든 것이 해제되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후유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와서 어려움을 주는지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고요. 또 긴 세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 헌신의 질들이
땅에 떨어지고 또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고요.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이제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많은 권속들이 생각 너머로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앞에는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여 고통스러운 그 코로나의 긴 터널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을 다한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교직원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고 단합하고 또 새해에 우리의 할 일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지난 코로나 4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예배가 중단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직원들만 10여 명 앉아서 울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저에게 힘이 되어주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 이제 워크숍을 마치고 다 수요일날 돌아가고 저희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남아 있었는데요, 금요일날 밤에 교회에서는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집사람은 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저는 거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까만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참 지난 4년여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직원들 너무 감사하고 나이 들으신 7080 우리 어르신들 전화를 통해서든 또는 만나면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힘내세요. 목사님 금방 이거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던 우리 7080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시대로 일컬어지는 5060 세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헌신과 섬김의 세대가 5060 세대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지금도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난 1년도 교회가 회복되는 데에 앞장서서 섬겨주시고 일해주시고 헌신한 그 세대가 정말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대는 부모와 자녀의 낀 세대로, 샌드위치 세대로 여겨져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세대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볼 때도 너무나도 감사했다. 제가 볼 때도요, 정말 5060 세대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음이 그들의 섬김이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쉬고 자유함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섬기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30, 40 세대 또 감사한 거죠. 이 세대는 그야말로 직장에서 과한 업무로 인해서 시달리고 지쳐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언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또 가사도 도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열심히 있는 저 윗세대 560 세대에 치여가지고 아웃사이더들처럼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도 간혹 있어 안타까운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어느 세대 못지않게 뜨겁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신앙의 계대를 위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대가 30, 40 세대임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의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요.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된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게 30, 40 세대라 그러고요,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가 30, 40 세대라 그러네요. 교회가 그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것인데, 우리 30 세대 여러분 조금 더 분발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을 생각해 봤어요. 소위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이 시대에 청년들이 희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런대요. 이 정도의 환경과 이 정도의 그 편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특히 물질 만능의 이 시대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쪼록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 등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는 꿈이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심으로 열방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이제는 성숙으로 가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세대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힘을 모두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놓치면 이것이 힘들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서구의 교회들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 세대가 힘을 모두어 다시 한번 새롭게 2024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미국의 최고의 유명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지미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수로 유명한데 가수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희극 배우이고 연극 배우이고 성우이고 또 영화 배우이고 탤런트이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번 공연에 나가면요 수천 불씩 이 출연료를 받는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데 한 번은 조그마한 자선 공연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이런 공연이라 안 갈 수는 없고 5분을 약속했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뒤에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5분 이상을 낼 수가 없어. 노래 한 곡 정도만 하고 나는 자리를 뜰 것이다 약속을 하고 갔는데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됐는데도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이유냐 물어봤더니 내가 도저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장 앞에 있는 상위용사 두 사람이 각각 손 하나씩을 가지고, 손 하나씩은 잃어버린 거지요. 손 하나씩밖에 없는 두 상위 군인이 서로 손을 맞춰 자기가 노래하는데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함께 부족한 것이 있지만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도 손을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 안에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아멘.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작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안에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는 차가 오래돼서 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강원도에서 오다가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요, 헤매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작년과 변함없는 여러분의 신앙으로는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아주 굉장히 칭찬을 듣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웬만한 시부모들이 동네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며느리는 그냥 시부모님들이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며느리들이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시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냐? 그랬더니 나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우리 시부모님들 진지 잡수실 때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나 봐서 그 반찬을 중심으로 해드린 거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찾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모쪼록 2024년 정말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에 힘쓰면 우리의 이 한 해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는 거예요?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빛된 삶을 이 안에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싸울 것 싸우고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감정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나오면 우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구별됨이 없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쨌든 읽었습니다. 봄날 논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죠. 봄판에 논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뭐 그 소리 같았지만 어쨌든 읽었습니다. 무엇은 내용이냐? 열매 맺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열매.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맺히면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복을 당하는 시대예요.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을 받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산과 바다로 흩어져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빌었다 그래요. 소원을 태양이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원하는 것을 그 세상에 이 산이나 돌이나 나무들이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을 향하여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한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오늘 우리는 이러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돌 앞에 가서 깎아놓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산에 바다에 떠오르는 뭐 태양과 달 이런 데 빌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바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앞에 정복당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가 돼서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기는커녕 거기에 누림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10분도 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내년
이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 너무 감사하죠. 첫 번째, 빛된 생활을 할 때 기뻐하신다. 구별된 생활을 하실 때 기뻐하신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기뻐하신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네 가지, 나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된 생활을 하자, 구별된 생활을 하자,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